휴거 세 번째 시간입니다. 여호와의 일곱 절기.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이스라엘의 일곱 절기를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오순절, 나팔절, 속죄절, 장막절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 이스라엘의 일곱 절기로 우리가 시대적으로 한번 해석을 한번 해보죠. 유월절은 십자가의 죽음. 왜냐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인들이 이제 애굽을 떠나오기 전에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발라서 죽음이 넘어가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십자가의 죽음, 어린 양의 피 연관시켜서 유월절을 우리가 그렇게 해석을 하고요. 무교절, 무덤에 있는 거, 누룩이 없는 그때 무교절에는 3일 동안 그 떡을 땅속에 묻혀놓는 그러한 절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3일 동안 무덤에 계신 것을 우리가 연결시켜서 해석할 수 있겠죠. 또 초실절, 처음 열매. 이것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초실절하고 연관시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순절, 77절 또는 맥주절 그렇게 해석이 되죠. 이것은 성령 강림. 오순절 날에 처음으로 그 마가다락방에서 기도하면서 성령이 임했잖아요. 그래서 성령 강림이다. 이것은 오순절은 77절이라고 하잖아요. 6월절서부터 오순절까지 50일째 되는 절기입니다. 지금 시대예요. 그럼 나팔절이 뭐냐? 휴거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천사들과 같이 나팔 불면서 공중에 임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나팔절을 휴거 절기로 같이 보면 되겠죠. 속죄절은 뭐냐? 환란입니다. 이스라엘이 회개하는 기간. 그들이 하나님을 그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게 했던 그 많은 죄악들, 환란 시대 때 그들이 깨닫게 되는 거죠. 죄를 알게 됩니다. 그게 속죄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장막절 또는 초막절, 이것은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걸 볼 수 있어요. 이와 같이 일곱 절기로 우리가 지금 시대적으로 나타나는 것을 대입시켜서 비교해 보는 거예요. 너무나도 정확하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그래서 자세한 거는 또 말씀을 드립니다. 일곱 절기 도표를 한번 보십시다. 애굽에서의 노예 생활을 했었죠. 430년 동안. 그래서 그들이 영적 죽음으로 있었던 거예요. 나라를 잃어버렸잖아요. 신앙 상태, 어떤 믿음 생활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 영적으로 죽어 있었단 말입니다. 그 다음에 6월절, 이제 어린 양의 피로서 문인방 좌우에 바르고 쓴 나무를 먹고, 그래서 예수님이 6월절 곧 어린 양의 희생을 상징적으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이게 구원이다. 무교절, 7일 동안 모든 누룩을 제거하고 무교병을 먹고 매일 화제를 드립니다. 그래서 이거는 구별된 거죠. 성별이다. 초실절, 첫 보리 이삭 한 단을 흔드는 요제를 드리고 그 다음에 떡과 볶은 곡식과 생 이삭도 먹지 않는 그러한 형태로 6월절 후 첫 안식일 다음 날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이거는 부활. 예수님께서 무덤에서 부활하신 것. 그 다음에 50일 기간이 지난 다음 오순절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여기는 첫 열매를 거둔 후 50일째 되는 날.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오순절 성령 강림. 지금 시대입니다. 그 다음에는 교회 시대예요. 은혜 시대입니다.
이거는 공백 기간인데 이 기간이 하나님이 정하신 기간이죠. 나중에 또 설명드릴 건데 오순절에서 나팔절까지의 그 사이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가 이스라엘의 수가 이방인의 수가 차기까지. 그럼 언제까지냐? 그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시기, 기간이란 말입니다. 우리가 알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나팔절은 분명히 있습니다. 공중재림 하실 겁니다. 이게 휴거예요. 그 다음에 속죄. 이스라엘의 영적인 회복이에요. 이제 이스라엘이 7년 환란 가운데 적그리스도를 알고 우리가 알고 있었던 우리에게 알려주셨던 적그리스도가 저 사람이고 우리가 메시아를 죽였구나 해서 광야로 도망가게 되잖아요. 여인의 도움을 받아서. 그래서 이것은 이스라엘의 영적인 회복을 볼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초막절. 이건 장막절이다. 광야 장막을 기념하면서 추수감사절 수장절이라고 하죠. 모으는 겁니다. 곡식 창고에 저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와서 초막절을 지킬 것이다.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천년 왕국을 상징하는 의미가 있어요. 그 다음에는 천년 왕국 끝난 다음에는 새하늘 새 땅 영원한 그런 나라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이같이 이스라엘의 7절기로 우리 자세하게 우리 도표로 한번 알아봤습니다. 그 다음에 히브리의 이름으로 볼 때 옴 테루아라고 하는데 로시 하시나 그렇게 하잖아요. 그건 욤 테루아다 그렇게 보는 거예요. 이건 뭐냐? 로시 하시나는 나팔절, 나팔을 부는 절기, 회개의 절기 또는 새달, 새해를 기념하는 절기로도 불립니다. 그래서 테루아는 일반적으로 뿔나팔을 분다는 뜻인데 나팔 부는 가운데 특별히 급박한 일이 발생하거나 기쁜 일이 생길 때 부는 나팔 소리를 이야기해요. 그래서 주님께서 나팔절, 이 땅에 오실 때에 급박한 일이 발생하죠. 갑자기 호련히 우리가 휴거당하잖아요. 그 기쁜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럴 때 부는 나팔이다. 그래서 나팔절은 주님의 공중 오심을 의미하고 있다. 그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욤은 날짜라는 뜻이에요. 조금 전에도 로시 하샤나 나팔절을 이야기했잖아요. 그래서 히브리어 명칭에는 뿔나팔을 부는 날. 그 다음에 욤 하디라는 말은 심판의 날이다. 책이 펼쳐지는 날이다. 문이 열리는 날이다. 그래서 하늘 문이 열리고 하늘의 심판이 시작된다 하는 그런 나팔 소리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욤 하기세, 숨겨진 날, 감추어진 날이다라는 뜻이죠. 또 욤 하키두신, 메시아의 결혼식 날이다. 욤 하멜렉, 메시아의 대관식 날이다. 욤 하나찰, 의인이 부활하는 날이다. 욤 하케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친 날이다. 이와 같이 이런 날들이 있다. 욤이 붙어있는 그런 날짜에 대해서 이러한 의미가 있다고 해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팔을 부는 행위와 뗄 수 없는 연관을 가지고 있는데 달이 금음달에서 초승달로 바뀌는 순간이 되면 나팔절의 시작을 알리는 100번의 나팔을 불게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100번의 나팔은 다른 각자의 의미가 있어요. 4가지로 알고 있는데 먼저 테키아라고 해서 힘차게 한 번 부는 나팔 소리인데 왕의 대관식을 알리는 소리예요. 또 두 번째는 쉐바림. 이것은 짧게 3번을 나팔 소리가 있는 거죠. 이것은 회개할 것을 요청하는 나팔 소리.
또 테로와, 그러니까 스타카토 짧게 잘라서 9번 부는 나팔 소리인데 영적인 각성을 요청하는 소리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웅장하고 길게 부는 나팔 소리가 있는데 이는 테키아 하가돌.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상징한다. 네 번째로 부는 마지막 나팔인 테키아 하가돌이 바로 성경에서 묘사된 마지막 나팔 또는 하나님의 나팔을 의미하고 있어요. 이와 같이 나팔절이 휴거하고 같이 연결해서 해석하는 거죠. 나팔절이 이와 같이 많은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렇게 보는 거죠. 나팔절과 휴거의 관계를 한번 보십시다. 봄에는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오순절 이게 초림이에요. 그러면 재림은 가을에 나팔절, 속죄절, 장막절이 재림이야. 그래서 이 봄에 있는 것, 초림은 이미 이루어졌잖아요.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오순절까지 지금 이루어졌어요. 근데 아직 나타나거나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나팔절, 속죄절, 장막절이다.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잖아요. 나팔절은 휴거, 속죄절은 7년 환란 가운데 그들이 죄를 회개하는 것, 장막절은 천년왕국이다. 그래서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거예요. 이거는. 봄에는 이루어졌어요. 가을에 수확, 걷어들이는 가을.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래서 절기하고 너무나도 맞아 떨어지는 그러한 해석이 되는 것이죠. 나팔절을 한번 주목해 보십시다. 6월절과 무교절과 초칠절 1월달이에요. 3월에는 오순절, 4월, 5월, 6월은 교회시대, 7월 나팔절, 속죄절, 초막절. 그래서 이스라엘의 봄의 절기는 1월, 니산이라고 하죠. 성취됐어요, 과거. 다니엘의 69일에 은혜해가 이미 지났잖아요. 6월절, 십자가의 죽음이 끝났죠. 무교절, 무덤 끝났죠. 초실절, 예수님의 부활 끝났잖아요. 교회 시대가 지금 현재예요. 그게 오순절이에요. 성령 강림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봄의 절기는 이미 끝났고 가을로 넘어가기 전에 교회 시대에 있는 거 현재. 가을 절기, 티시리, 추수하는 절기다 이거예요. 아직 미성취. 다니엘의 한 이래가 남았어요. 보복의 날입니다. 재앙의 날이에요. 한 이래가 남은 거예요. 7년. 그래서 나팔절 이게 휴거라고 제가 말씀을 계속 드립니다. 속죄절 환란입니다. 회개하는 거예요. 초막절 천년왕국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기대하는 건 뭐냐? 다섯 번째 나팔절을 기대하고 있잖아요. 왜? 1, 2, 3, 4절 절기까지는 이미 지나가고 진행 중이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나팔절을 소망 삼고 있는 거예요. 복된 소망. 나팔절 휴거. 왜 이걸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절기 순서대로 성취될 것이라고 볼 수가 있죠. 이스라엘의 7 절기하고 지금까지 우리 시대적으로 변화되는 걸 순서대로 성취가 됐어요. 6월절, 무교절, 초실절, 오순절까지 네 번째까지 지금 끝났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오순절 지금 현대 시대잖아요. 마지막 나팔절. 트럼펫을 부는 것. 신랑이 신부를 불러요. 이게 나팔절이란 말입니다. 휴거당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속죄. 그 다음에 초막절.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는 뭘 기다려야 되느냐? 나팔절을 기다려야 돼요. 마지막 나팔이 7번째 나팔인가?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 보니까 마지막 나팔이 요한계시록 10장에서 묘사하고 있는 7째 나팔이 아니냐. 교회의 환란 통과서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가장 강력한 증거로 내세우고 있는 거예요. 왜냐?
7년 환란 통과한 다음에 마지막 나팔을 분다. 그때 휴거당한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15장 51절 보세요.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하리니. 근데 요한계시록에 소개된 나팔이 위험과 재앙을 알리는 나팔이다 하면은 휴거 사건을 묘사한 고린도전서 15장과 데살로니가전서 4장에 소개된 나팔은 구속받은 성도들을 모기에서 부는 나팔이다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에 재앙이 있었잖아요. 인, 대적, 나팔. 그래서 그 나팔은 지금하고는 틀린 거예요. 그때 천사들이 부르는 나팔은 재앙을 부르는 심판하기 위한 그런 나팔이지 구원을 얻기 위한 휴거를 당하기 위한 그런 나팔은 아니다 이거예요. 이해하시겠지요? 그래서 계시록에 나오는 나팔은 위험과 재앙을 알리는 나팔이다. 그러나 고린도전서 15장 51절 이것은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들, 신랑이 신부를 부르는 그런 나팔이다.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된다 이거예요. 그것이 올바른 해석이다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절기와 관련된 구속사적 사건들, 유월절,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 무교절, 무덤에 누우시죠. 물 없는 빵을 땅속에 3일간 묻어둡니다. 초실절, 예수님의 부활의 첫 열매를 했어요. 오순절, 성령 강림과 교회의 탄생, 이게 맥주절입니다. 나팔절, 휴거, 공중재림 사건이에요. 속죄일, 이스라엘의 민족적 회개, 7년 환란 가운데 영적 회복. 장막절, 예수님의 지상재림, 아마겟돈 전쟁, 초막절이라고 했습니다. 이 땅에 장막을 치고 사람들과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오신다. 천년왕국 길입니다. 이게 요약된 거죠. 요 앞에 이야기했던 절기에 대해서 요약한 거예요. 자세하게 쉽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7 절기, 이것을 우리가 잘 이해하면 되겠어요. 주께서 호령과 천세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치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하늘에서 오시는 거예요. 강림한다 이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할 것이다. 첫 번째 죽은 자, 두 번째 살아남은 자.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 만나는 신랑과 신부가 만나는 그런 혼인잔치가 된다는 것이죠. 그럼 왜 환란 전에 휴거가 일어나는가? 계속해서 제가 이 유튜브에 올리는 제목을 주제를 보면은 왜 환란 전에 휴거가 일어나야 되는가에 대해서 계속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물론 환란 전 휴거가 우리는 소망하고 기대하잖아요. 그러나 또 다른 사람은 환란 중간설도 믿고 또 다른 분은 환란 통과설도 믿어요. 이거 해석의 차이겠죠. 그러나 성경 말씀이라든지 여러 가지로 우리가 자료를 보면은 환란 전 휴거가 거의 맞지 않는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중간 휴거로 올라가는 것은 성경에 기록되는 성경 구절이 거의 없죠. 또 환란 통과도 성경에 기록된 말이 없어요. 물론 계시록에 보면 뭐 너희 인내로 인해서 그런 말씀이 나오잖아요. 근데 그 인내하고는 틀린 인내지요. 많은 사람들이 잘못 해석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왜 환란 전에 휴거가 일어나야 되는가? 우리가 자세하게 알고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잘못 혼돈하면은 환란 전인가? 환란 중간인가? 이 혼동스러운 거예요. 물론
환란 통과설은 거의 미약하죠. 퍼센트로 보면은. 그러나 환란 중간설도 대다수 사람들이 또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잘못 알고 있으면 혼란스러운 거예요. 전일까? 중간일까? 근데 다니엘의 70일을 한번 보십시다. 69 일회가 지났어요. 7주 예루살렘 중건요. 또 62주. 그래서 69주가 지났어요. 다니엘은 71회로 정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69주가 끝난 다음에는 메시아가 끊어져 없어지는 거예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그때 메시아가 이제 끊어져요. 없어져요. 공중으로 올라갔잖아요. 감람산에 거기서 올라갔어요. 많은 사람들이 봤잖아요. 너희가 본 그대로 내가 다시 공중에 오겠다 약속하셨잖아요. 그럼 지금이 교회 시대, 은혜 시대, 성령 시대예요. 그럼 어느 때까지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있는 휴고 공룡재림하는 그 시기가 어느 때까지인가? 그래서 AD 32년 그때까지 거기서부터 휴고 될 때까지 그러니까 이방인의 수가 차기까지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 기간이다 이거예요. 우리가 정할 수도 없고 우리가 알 수도 없는 기간이에요. 그래서 지금이 은혜 받은 시간이고 구원받을 시기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때와 시기는 알 수 없어요. 하늘에 있는 천사도 아들도 몰라요. 오직 하나님 아버지만 아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이방인의 수가 차기까지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의 시간으로 이거는 하나님의 절대권이죠. 그 이후에 휴고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간이 이게 뭐 AD 32년서부터 지금까지 2000년이 뭐 좀 지났잖아요. 그래서 언제까지 될 줄은 알 수 없어요. 내일이 될 수도 있고 1년이 될 수도 있고 10년이 될 수도 있고 이거는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만 아시죠. 그러나 우리가 여러 가지 징조, 여러 가지의 사건들을 볼 때 예수님께서 오시기에 너무 가까이 왔다. 그렇게 보는 것이죠. 앞으로 뭐 50년, 100년까지는 생각을 안 하더라도 정말 십수년이라도 더 지금 긴박하게 주님 오실 시간이 되지 않았느냐 그렇게들 보는 것이죠. 저 또한 마찬가지죠. 50년, 100년까지는 안 보고 정말 십수년 만에, 20년 만에, 30년 만에 주님이 오시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갖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방인의 수가 찰 때까지니까 그 기간이 언제까지는 몰라요. 그 다음에 그때까지 휴거 달 때까지가 이제 하나님의 주권으로 69까지 볼 수가 있겠죠. 그러나 70번째 주 마지막 한 일회가 남았잖아요. 이게 7년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한 일회에 7년이 딱 끝나는 시기가 다니엘의 70일회가 마치는 날이에요. 그러니까 70일회 안에 모든 것들이 이루어진 거죠. 그 다음에는 지상재림 성도들과 함께 오게 되는 거죠. 70일의 마지막 끝나는 날 지상재림에 하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는 천년왕국으로 이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니엘의 70일에 꼭 기억하시고 이제 지금은 교회 시대, 은혜 시대, 성령 시대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꼭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되겠습니다.